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19번째 겨자씨 하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추석이었잖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명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죠.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수장이라는 말이 추수한 곡식을 이제 저장한다, 창고에 저장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수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추수 때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함께 봤잖아요.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트고 열매가 맺히면은 났을 때는 대난이 곧 추수 때라. 이 추수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추수에 비유를 할까요? 어떤 나라든지 명절은 거의가 다 이 추수 때와 맞춰져 있습니다. 절기는 거의 추수 때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절기의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축제의 명절이 심판을 상징한다니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추수는 그런 축제와 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또 기쁨이냐 슬픔이냐, 감사냐 원망이냐. 추수 때가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의 비유도 이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게 뭔가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분노의 포도주 틀에 악인들을 몰아넣고 발로 밟는 그런 피의 심판의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거 봤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 구원과 멸망, 축제와 심판이 항상 공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거의 다 이런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양면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는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13장 31절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자, 또 하나 한 군데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 마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이 두 복음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잖아요. 또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겨자씨를 누가 심었다가 아니라요, 심겼다 이렇게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겨자씨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함께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런데 그가 밤낮 작업 깨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겨자씨 비유는 아예 사람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눈으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겨자씨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아, 외국에 나갔다 오는 거. 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놨던 그거죠? 그래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그 겨자씨 정말 그 좁쌀보다도 작거든요? 너무너무 작아서 이게 잘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마치 그냥 볼펜으로 탁 하나 점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 겨자씨의 특징은 그래서 작다는 겁니다.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우리가 전에 봤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그 씨가 가진 생명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겨자씨 비유는 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은데 그게 일단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가 그 가지에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만일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겨자씨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비유해요. 믿음에.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겨자씨를 믿음에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말과 믿음이 없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적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왜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과 믿음이 적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없는 거냐?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엄연히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작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잔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거는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적은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느냐 아니면 있긴 있는데 적은 거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겠나? 에? 이렇게 작은데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 하고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이걸로 뭐가 되겠어? 안 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되겠나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에? 에이, 이거 뭐가 되겠나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죠. 물론 내가 이 겨자씨를 심으면은 이 겨자씨가 나중에 크게 자랄 거야. 이렇게 믿고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심은 사람이나 이걸로 뭐가 되겠나 에?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 하고 심은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심겨지느냐 심겨지지 않느냐예요. 자, 바로 여기에 마가복음의 겨자씨의 비유가 가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독창성이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뿌리는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겨자씨가 스스로 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적어서 되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산을 옮기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죠. 엄청난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마태가 또 누가가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은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엄청난 믿음이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산을 옮길 믿음인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마가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그냥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큰 게 아니에요.
큰 믿음도 아닙니다. 이 겨자씨가 내가 심으면은 엄청나게 크게 자랄 거야.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겁니다. 이걸로 뭐가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야, 저렇게 보잘것없는데 뭐가 되겠나?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전혀 의심이 안 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게 혹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 장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은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모든 믿음은 의심을 포함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는 건 이게 될까 의심이 들어도 그거 한번 땅에 심어라도 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일산역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매주 전도를 하잖아요. 물티슈를 가지고. 이거 나눠준다고 전도가 되겠나? 여러분 의심이 들죠? 나는 전혀 의심이 안 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나눠주면 곧 얼마 안 있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다. 이거 믿고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적단 말인가? 네.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큰일도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우리 처음에 이거 나눠주면 싫다고 하면 어떡하나,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눠줘 보니까 그냥 받는 사람이 더 많죠. 금방 이게 나가요. 그냥 나눠주면서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교회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또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큰일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면서 한마디 하는 정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만 그럴까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거 뭐 되겠나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뭐 되겠나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하면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남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게 크게 뭘 내가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뭘 많이 하고 크게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참석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공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그 반대예요. 아니,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좀 신기하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있어도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게 느껴야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하찮은 일, 그런 것부터 맡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나한테 이런 걸 맡겨? 나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찮은 걸 맡기십니다. 근데 그걸 잘 해내잖아요? 그럼 좀 더 큰 일을 맡기세요. 그거 잘 해내면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어렵다고 포기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이거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자 하고 다른 거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갑자기 딱 뭐가 와요. 이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읽으세요. 성경을. 그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덧 내가 이게 옷이 다 젖었네 이렇게 될 때가 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었어요.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그 뜻이었구나라고.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앉아서 듣는 거예요.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오늘 한 사람도 안 하는데 매주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잘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잘 어렵잖아요. 제가 또 설교가 막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점점 알아들어요.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나요? 사도 바울이 했죠. 그러니까 누가 전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큰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한테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산을 옮길 능력이 하나님께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고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요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그 가지에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